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해 두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정교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조용히 세례받으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 누구 하나 주목을 하지 않던 이 내용으로부터 마치 피아니시모에서 연주가 시작되어서 이 포르티시모로 향해서 점점 이 크레센도의 격정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변화의 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병자를 고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주님이 걸으시고, 주님만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이런 내용으로, 그러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점점 더 발륨이 커져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이런 절정의 장면에 이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의 진행이 잘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5절에서 6절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굉장히 사랑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단걸음에 달려오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 전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병으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병든 소식을 전할 때는 이미 나사로는 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더 머물렀어요. 그냥 알고 지난 사이가 아니고 서로 사랑했던 사이고, 이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은 아낌없는 그런 헌신과 섬김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주님은 지체하셨고, 그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곤란한 상황에서 주님이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주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믿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세상에 병들었다고 할 때 살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오시지 않더니 그가 죽었다는데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주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그런 현실에 대하여서 현실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현실을 보고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저 절망일 뿐이었지만 그 사건의 결말을 보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져 있는구나. 그 상황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굉장히 혼란한데, 헷갈리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내 계획이 있다, 내 뜻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쉽게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기도 뜻이 있다, 여기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기도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와 버린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말하죠. 그 과거가 현재일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에게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답답했어요. 답도 보이지 않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재의 시간을 지나와서 그 시간을 과거로 둘 때 돌아보면 그때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그때 내가 오해해서, 그때 내가 잘못 행동하고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망했고, 그때는 억울했고, 그때는 속상했지만 지나와 보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제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지요.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이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뒤늦게 알게 된, 과거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알매 경험과 그 알매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만큼 성장시켜 놓았어요. 아, 그랬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게 돼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는 뭐가 뭔지 헷갈리지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 뜻이 있다, 여기에 나의 의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아니 이해는커녕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고 싶었던가? 그 첫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11장에 쭉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당시에 현실에서는 도무지 이해 불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해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합니까?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니요. 결국은 이 병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것이 현재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사람의 죽음 앞에 기쁨이라는 것이 어울립니까? 그런가 하면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죽어버리고 끝난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기 전 호흡이 남아있을 때 같으면 이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죽어버렸는데 다시 산다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숨 떨어지기 전에 연락했을 때 그때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될 것을 죽어버리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다시 살아난다니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39절 40절 말씀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파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죽고 나면 보통 최소한 3일장 정도는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가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시신을 처리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 나가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거기 와서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43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죽어서 지금 완전 장사가 다 끝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행동들은 도무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3절까지는. 그런데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엇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다라고 하는 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가 더 방점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무덤에서부터 나왔다. 시체로부터 나왔다. 완전 끝나버린 것에서부터 나왔다.
그것에 더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4절에 이러고 보니까 아하,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던 그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그 이유가 여기에서 오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오니까 뭘 믿게 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여기에 와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죽음마저도 말씀 한마디로 능히 살려내는 이 주님의 능력, 이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것이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쯤 이러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384장의 찬송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44절에 이르기 전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 살아온 경험을 되돌려봐. 형통할 게 있고 형통 안 할 게 있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죽음도 해결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력의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장에서나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도 많이 만나고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아니, 내가 반드시 걸어왔는데 왜 내가 넘어졌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아니, 다른 사람은 그런 온갖 기적 같은 간증들도 쏟아놓는데 내게는 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헷갈리는 상황을 만나고 신앙의 뿌리까지 뒤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현실을 두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주님을 믿게 하실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무엇을 믿게 하려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싶어 해요. 말씀이 조금 어렵죠.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여인들의 대답을 우리가 좀 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셨지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때 없었을지라도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자, 병들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왜 그때 안 오셨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는 다시 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압니다. 나도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할 때 그때 살 것을 나도 압니다. 자,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이 믿음은 조금 더 자라야 했어요. 더 성숙해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들의 믿음은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한적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 믿음은 가지고 있었잖아.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 여기 우리와 함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왜 이제 왔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때 오시지. 죽고 끝나버리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들의 믿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 시간 지났다! 라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지금 믿음은 과거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그 마지막 때 이들의 믿음은 지금 미래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제한적입니까? 이런 이들의 믿음을 주님은 리빌딩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주님의 일하심, 능력 행하심을 좀 보십시오. 43절과 4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된다. 병들었을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죽어도 된다. 수족을 배로 꽁꽁 묶어놔도 내가 부활 호출 명령을 내리면 봐라 묶인 채로도 산자가 되어 나오지 않느냐.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도 우리의 경험도 주의 능력은 넘어섭니다. 믿습니까? 예. 죽음을 향해서도 산자를 부르시듯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불렀을까를 혼자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불렀을까? 나사로야 나오나? 그래 불렀을까? 나오라 카이 그랬을까? 나사로야 나올게요? 그랬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큰 병력 같은 소리로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거죠.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내가 왔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있는 믿음이어야 된대요. 어떤 믿음? 제한이 없는 믿음.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거는 안 돼. 요 정도는 될지 몰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경험으로 우리가 주를 향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딱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믿음에는 제한된 경험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그 제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한된 믿음의 범위 속에서만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한 번도 못 돼보는 겁니다. 늘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고 남의 간증을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박수치고 그랬지, 나는 그런 주인공이 못 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내게는 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믿음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제한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자유할 때 믿음의 체험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믿음을 일찍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이죠. 난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안다. 예수는 죽음에서도 그의 능력은 발휘되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을 믿는다. 사망아!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까불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망아, 네가 나를 쏜다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제한을 풀어버리고, 믿음의 제한을 풀어버리면 네가 체험의 제한도 풀려버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If I can,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아니고 just do it,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 제목,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그 바보가 누군지 알아요? 바보는요, 늘 할 거야, 할 거라고요, 한다고요 하면 하나도 못해요. 그 바보가 누구예요? 제한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습니다, 항상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보지 못하는 거죠. 난 이것이 특별히 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지만 나는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한된 믿음으로는 현상적 열매를 못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얻고 받고 누리는 이 현상적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맨날 두드리고 맨날 있어봐라, 기회가 오면 있어봐라, 또 생기면 있어봐라, 조건이 좋아지면. 그래서 간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제한된 믿음이 아니고 주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믿음 있는 믿음 되자. 아유, 세상에 뭐 믿음 없는 믿음도 있나?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나오게 만든 거죠. 셋째로, 무엇을 믿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인가? 주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하며, 또 그 믿음이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제한의 족쇄를 풀어버린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고, 셋째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주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까지 포함을 해서 이들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느냐? 사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여기 사랑하시는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이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했던 인식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헬라어로 보면 여기 사랑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로스. 이 필로스라는 사랑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영어로 바꾸면 그냥 lov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모니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하모니, 음악을 사랑한다. 학문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필로소피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Your dear friend, 주님이 친애하는 친구, 주님이 관심 가지신 친구, 조금 더 격상을 시키면 주님이 존경하는 그 친구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관심의 관계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본래,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이 아가페, 주님이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로는 어떻게 옮겨 놓았느냐? Love in his heart.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고 매력을 가지고 좋아하고 호감 가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머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저 기분과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심장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인식보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정도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었어요. 그들이 인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을 터뜨린, 물과 피를 쏟은 사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들을 향한 이 사랑이 이제 이 현장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38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우린 이 부분을, 주님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사로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분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분노했다. 이것이 33절과 38절에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33절에 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3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거기에 문상을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여러분, 이 울음은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절망에 대한 표현이죠. 이제는 다시 나사로를 볼 수 없구나, 어쩌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는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절망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37절 말씀도 보면요, 38절이 37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비통함이에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이거 비아냥되는 거지요. 아니, 나면서 소경된 자는 잘도 고치더만, 그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던 이 나사로의 병은 못 고쳐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겼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조롱,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불신과 비통히 여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35절에 가면 주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슬픔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35절 앞에 있는 34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죽음이 되어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찐이었습니다. 찐.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면.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좋을 텐데, 지금 와서 무슨 산다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무슨 믿으라니.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는 걸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는 그 수준으로 밖에 몰랐어. 믿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데려다 놓고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나사로야, 나와. 죽음에서 불러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잉크를 삼아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죽음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나오게 하셔서 그걸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깨닫고 싶도록.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온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퇴근하면 집구석에 엉망진창이 되고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성질나고 짜증나죠. 여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좀 남편 퇴근할 때쯤 되면 좀 착 정리도 해놓고. 어느 날 아내가 푸득불 출타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아이를 하루 맡기고 출타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집구석이 개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보, 하루 종일 뭐 했어? 집 좀 정리하지 않고.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정리를 수없이 했는데 돌아서면 개판, 돌아서면 개판이더라. 내 당신 없는 동안 죽는 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그럴 때는요, 현실을 보고 다 판단하고 현실에서 결론을 내고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 여기 나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히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습니다.